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기온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서. 근데 감기 기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목이 많이 잠기는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제가 이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기도에 대한 것을 딱 한 주간만 전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이제 했거든요. 정말로. 그리고 오늘도 원래 계획은 4절까지의 말씀을 다 보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마 이제 2절, 3절, 4절의 말씀을 3주에 걸쳐 가지고 제가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 계속 기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또 내 자신에게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가 보구나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또 조금 더 기도에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자의 간구 아버지여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평생을 이제 기도하시면서 사셨을 텐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맞나?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보실 때에 내 기도가 지금 바른 기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잘 모른다면은 그 기도의 응답조차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때때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반드시 실패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하는 기도, 응답이 전혀 안 되는 기도. 그건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에이, 저놈들 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놈들 망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될 수 있는 기도일까요? 그거는 기도라고도 볼 수 없는 아마 그런 태도요, 그런 기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욕망에만 이끌려가지고 하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 꼭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만 계속 해나간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요일 날 또 새벽에 나와서 또 때때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집사님이신데 교회의 문제는 다 조금 일으키시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면 싸우고 다투고 이러는 거죠. 나중에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좀 면담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만났어요. 집사님, 기도하실 때에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딱 2가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아들 지금 취업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타일렀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의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성화를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에만 이끌려서 하는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없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반대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냥 들어준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그것을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이고, 그것을 넘어서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도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 하는 기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기도가 바로 그러한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는 주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예배 때마다 또 모임 때마다 하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 되기도 하겠죠.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좀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도 않고 답답할 때가 있다면, 여러분 이 주기도를 생각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기도가 우리 신자의 기도의 모델은 되는데, 주문과 같이 우리가 늘 이렇게 불교에서 뭔가 외경을 이제 그런 불경을 외우듯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뜻을 알고 그 마음에 담아서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아뢰 드릴 때에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르시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가장 먼저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요, 우리 본문에서는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세 가지 강구가 나오고, 또 우리 인간의 필요에 대한 세 가지 강구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마지막에 성령이라고 마지막에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또 오늘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도 하실 테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주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는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르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아버지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가족의 언어입니다. 가족의 언어.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아무나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가족 안에서만 우리가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하신 단어는, 예수님은 그 당시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에서 이 아버지는 아바입니다. 아바. 거의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맞죠? 아이들이 어릴 때에 아버지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비슷하게 이렇게 아바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부리는 호칭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렇게 불러라라고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낯설지 않습니다. 친근합니다. 익숙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 당시의 이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64장 8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일들은 있었지만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처럼 부르라라고 하는 그런 예는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셨습니다. 엄한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그 야훼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지나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것도 굉장히 친근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기도를 시작할 때에 그 대상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줄 준비가 되어져 계시며 사랑과 관심으로 지지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먼저 소개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언제나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그렇게 안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할 때에 잘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할 때 그럼 어떻게 그래서 친절하게 잘 소개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이 미쳤냐면은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다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는 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신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그 부분만 느껴도 굉장히 친절하고 사랑하시는 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해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서 그래도 자기 자신을 기다리면서 아끼셨던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만 생각해도 어떻습니까? 친절하게 다가올 수 있죠.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 그만큼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만 봐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야,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너희 아버지가 다 아신다. 내 것을 다 맡겨드려도 괜찮은 분으로, 이런 부분에만 우리가 소개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친절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라고 생각할 때에 그분이 먼저 나의 육신의 아버지, 그 이상의 친절함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게 순서입니다. 아버지, 우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좋아하죠, 맞죠? 우리 가족, 우리 학교, 우리 교회, 또 우리나라, 오늘 기도 속에서도 우리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뭐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사실은 남편 아내는 우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이렇게 해야지 맞는데 우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뭐든지 다 우리 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말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내는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아니죠, 맞죠? 그런데 우리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가깝게 느껴져요. 그 다음에 굉장히 우리 편이라고 하는, 내 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항상 우리 편이야,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공동체를 강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앙인들은 자기 혼자가 아니라 늘 공동체를 많이 의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다니엘 9장, 그 다음에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10조 맞죠? 한번 보세요. 그 다 기도가 나와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등장했던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죄를 뉘우치고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죄나 자기의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선조들의 죄, 자기 조상들의 죄,
자기 민족들의 죄를 다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가 누구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곧 나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내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 가운데에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누가 잘못하면은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도 잘못이 있다라고 하는, 나의 잘못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애정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혼자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할 때에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전부 다 우리라고 하는 이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공동체 의식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날 자기가 강하고 자기의 주장과 의견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나를 위해서 나만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학자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존재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 우리가 인정하죠, 맞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속된, 입양된 양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나의 아버지다라고 부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함께 포함돼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어떤 하늘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하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공간 가운데에 계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한다면은 이 하늘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물리적인 공간에 거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솔로몬이요, 성전을 지어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 이오리이까. 성전을 건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이런 공간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분. 그래서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그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을 가리킵니다. 끝까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끝없는 우주를 생각할 때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 안에 거하실 수 없는 분,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영으로 존재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 모든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벗어나시되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를 다 담아내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조용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먼저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으로 나가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피조된 인간과는 다른 초월적으로 존재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먼저 고백하면서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점점 넓혀간다면 여러분의 기도 또한 깊어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기서 마칠까요? 이렇게 부르면은 이제 지식적에만 이제 머무르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그 하나님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에 그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는요, 우리가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에 그것은 친밀한 표현이 맞습니다. 친밀한 표현이 맞습니다. 가장 가깝고 가장 우리에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린 자녀들, 철없는 자녀들이 모든 응석을 받아주는 그런 아버지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한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의 뉴스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라고 하는 그런 말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기도 해요.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하고도 살아남는 종교가 있나? 기독교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힌두교에서 이슬람교에서 하나님 자기의 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도 살아남을 사람들이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가 그 이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이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한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대의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례하고 경솔하며 염치가 없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서는 안 됩니다. 여기 경외하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또는 공포하는 마음 또는 뭐 이렇게 좀 벌벌 떨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을 각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저분한 마음으로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이것저것 신경 쓰다가 툴썩 앉아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산만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렇게, 물론 때로는 정말 우리가 힘들 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것도 받아주시겠지만 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맞죠? 친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편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조금 높은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중요한 미팅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고, 또는 연세가 높은 뭐 사회에 명망이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좀 정신을 차리잖아요, 맞죠? 내가 이 말 저 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만날 때에 또 이 말 저 말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졸다가 딴 생각하다가 집중하지 않다가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딴 생각하다가 이 말 저 말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모든 기도의 시간들을 다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각성된 마음을 가지고, 고향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와는 존재적으로 다르신 그런 분으로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진실되게
또 갈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태도와 그 마음이 사실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간구하는 것과 삶의 태도가 달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말로 지금 우리는 배워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도는 사실 진실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도는 말로만 그렇게 구하라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렇게 삶으로 나타내 보이기를 갈망하는 의미로 주어지는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6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3가지가 있고 우리 인간에 대한 필요가 3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런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갈 때는 망나니처럼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놓고 바깥에 나가서 살 때는 그냥 망나니처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당하면서 살아와서는 아버지 존경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는 받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받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서 늘 내 뜻이 이루어져야 돼, 내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라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게 기도한다면은 실제 그러한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양식에 대한 기도, 또 죄 용서에 대한 기도, 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나한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저 원수는 내 평생의 원수다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서는 그 이율배반적인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진실한 마음이 없이 우리의 삶을 수정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내 욕망을 채우는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주신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자와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따라서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진실된 마음으로 부르고 그런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선하고 참되며 우리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되 또 경외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또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내용대로 살기를, 진실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